스바냐 2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들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에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받쳐져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 내가 잘한 것 하나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 하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보혈에 흐르는 생명을 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살아가는 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이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말도 참 좋은데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이라는 단어도 참 좋아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긍휼, 동일한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혼란, 아니면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만족,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면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든든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전할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긍휼 안에 떠받쳐져 있고 이끌려져 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관용구가 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기저기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은혜와 긍휼로 내 삶이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소원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세 가지가 나와요. 비방하는 것과 무정한 것과 교만한 것이에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구스 사람이라 그랬죠.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애굽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민족이나 나라를 얘기할 때 중국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한반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동북아 이러면은 그냥 다 통칭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스라 그러면 사하라 사막, 지금 우리의 사하라 사막 건너편에 있는 북아프리카 일대 전체를 구스라고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는 에디오피아도 있고 애굽도 있는데, 구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하라 사막과 홍해와 나일강에 자기들을 딱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되게 무정해요. 그 무정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한 절 딸랑 나오지만. 그리고 13절 아수르에 대해서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데, 비방하는 것, 무정한 것, 그리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얻지 못한다? 은혜를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긍휼히 여겨주실 수 없는 마음이 비방하는 것과 무정한 것과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게 없애야 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건데,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하고 무언가를 공헌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게 말이에요. 사람 사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먼저 안 한 다음에 잘해야지.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먼저 남편에게 아내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한 다음에 잘해야지. 이걸 같이 해버리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먼저 나에게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오늘 보면 나온다 그랬죠. 비방하는 것과 무정한 것과 또 교만한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정말 휘청휘청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오늘 스바냐서의 남유다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대사명,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나 살게 하셨을까에 대한 원초적인 이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여러분 80년 동안, 저 같은 사람 좀 더 될지 모르겠는데 80년 동안 싸는 똥이 60톤이래요. 똥오줌이 말이 60톤 정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 없으면 80여 년 평생 60톤 똥만 싸다 가는 사람, 평생 아파트 평수만 넓히다 온 사람,
평생 자기 건강관리만 하다 온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두고 살게 하셨을까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고, 그 이유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고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장 원초적인 사명이 뭘까요? 이 원초적인 사명 가운데 굳건히 서 있으면 남유다도 이런 심판 받을 일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잘 서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려 모은 이 제사장 나라의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아버지에 바로 서 있으면 다윗 때와 같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구스나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이런 비난과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윗 때는 그런 일이 없었죠. 남유다가 바로 서 있고, 남유다가 바로 서 있으니 거기에 붙어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냥 본심이든 아니든 일단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어차피 믿음은 개인 고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거를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그 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딱 서 있으니 최소한 그 집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고, 나 때문에라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서 있는 나로 인해서 믿는 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편입되어 살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맨 처음 세상에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도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되어져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사명을 다음과 같이 주신 것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뭘 하는 거예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다스리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살게 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고 두셨고, 여러분은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구원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가 아우지 탄강에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나 북한의 중국의 지금 인신매매에서 씨바지로 살고 있는 그 북한 여성들 모두를 우리가 한꺼번에 구원할 수는 없는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 점과 같은 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요, 월요일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말씀 전하기 전에 새벽기도에 모여있는 20여 명의 사람들과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번 주간 나를 만나는, 우리를 만나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하니까 기도를, 이번 주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얻게 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이 되게 하십시오. 월요일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월요일 새벽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날은 몰라도요,
월요일 새벽 제단은 제가 꼭 지키려고 해요. 보통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월요일 새벽 잘 안 하시더라고. 주일날 피곤하니까. 근데 저는요, 월요일 새벽은 제가 꼭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상에 출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일상을 시작하기 전 저와 함께 새벽 기도하는 이 20여 명의 기도 종역자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교우들이 세상에서의 일상을 시작하기 직전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복으로 자기들의 일상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꼭 제가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며 살게 하는 거. 창세기 12장 3절엔 하나님이 그걸 계속 이어져서 아브라함에게까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러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두신 이유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늘 이 얘기를 하세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제쌍의 나라가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계속 흘러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허망한 것과 망할 것과 제약된 것을 쫓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얻게 하며 옳은 대로 이끌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이 땅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 아니겠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예요. 딱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사명 정말 중하게 들으실 만한 분들이에요. 딱 보니까 제일 짧게 교회 다니신 분도 한 30년이네 보니까. 이 자리에 보니까 그 뭐 30년 안 되시는 분이 없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명품 인생을 만드는 뭐 보니까 한 가지를 10년 하면 전문가가 된다면서요. 1만 시간의 법칙이 그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라도 1만 시간만 계속하면 최고 전문가가 된대요. 1만 시간이 10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래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 교회생활 시작한 지 최소 40년은 넘으신 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원초적인 사명은 가지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이런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사명 가운데 다른 박질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뭐도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오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는가? 먼저 남유다 동쪽에 있는 두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압이고 그 위에 암몬 있죠.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가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해서 뭐 해줬다? 교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질책하시는 게 뭐예요? 내 백성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애착과 사랑이 있으셨어요.
이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서요, 하나님은 같은 혈육인, 이스라엘과 같은 혈육인 이 롯의 두 자녀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접근해 들어갈 때에 그 길목에서 만났던 아말렉이나 이런 족속들을 다 쳐서 죽였거든요. 전쟁에 죽였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세요? 우리 신명기 2장 8, 9절에 신명기 2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백성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혈육이었으니까.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장 19절에 보니까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혈육이었거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순종하며 삽니다. 그래 놓고 배은망덕이지. 그래 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교만하며 자기들이 그렇게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소금 덩어리, 생명이 살지 못하는 땅으로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며 그들의 땅을 내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과 암몬을 질책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참 싫어하신다? 형제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싫어하신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 두려움으로 하고 16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로 띄워주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방을 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방을 받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거리를 없애주고 없이 하게 하고 오히려 너희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을 보고 뭐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되게 중요한 덕목이에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야고보 4장 11절 보니까 우리끼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의 가운데 비방받을 거리를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끼리도 하나님 참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11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면서 비방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교회를 비방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래요.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성격 못 이기고 자기의 이해 손실을 따라 자존심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함부로 여러분 교회와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세요. 암몬과 모압을 보세요. 이미 두 민족에게 하나님이 왜 지금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내 백성을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뻗어시 읽고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우들과 형제들과 교회를 비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2절까지 야고보서 읽어보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교회와 이웃과 다른 교우들의 판단자와 재판장으로 세운 일이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을 받는 이유예요. 12절엔 구스 사람들도 나옵니다. 구스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12절에 있는데, 사실 구스 사람은요, 남유다 여러 일들에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왜 남쪽에 있는 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와 애굽 사람들이 이곳에 등장을,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은 무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원인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우리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합당하지 못한 명령이 쭉 나오다가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또 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래요. 하나님의 마음 두기를 싫어하여서 상심한 가운데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래요. 무정이 뭔지 아시죠? 정 없는 사람. 무자비가 뭔지 아시잖아요. 자비가 없는 사람. 이웃과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자기는 거기에 마음이 가질 않아요. 자비가 가질 않아요. 예의만 차리면 되겠죠. 고상하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고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다?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참된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죠. 야고보서 1장 27절 21에 참된 경건이 뭐라 그럽니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래요. 할렐루야, 뭐 이게 아니고, 그거는 기도 크게 한 거고, 그죠? 기도를 크게 오래 한 거예요. 우리 경건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 옛날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목소리 그렇게 만들라고 얘라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제 친구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중요한 거는 목소리 톤이 아니고, 참된 경건은 무정한 자가 아니고 무자비한 자가 아니고 내 눈에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정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 알겠죠. 그리고 비슷한 말을 바울도 하는데 빌립보서 2장 3, 4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뭐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무정하게 만들어 갑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도 그렇고 너무 바쁘게 살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지갑의 여유도 없고 돌아오는 이게 대출에 그거 갚아야 되고 이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점점 무정하게 만들어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참 싫어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사랑 내 속에 있으니 무정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정한 자 되기를 원하고, 다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북한 여인들을 통해서는 일본을 위해서건 이웃들을 위해서건 이렇게 여러분 좀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재능을 자꾸 다른 분들을 위해 쓰시는 다정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셔서 은혜 주기 좋아하시고 그러한 사람의 마음과 삶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가 교만이죠. 아수르는 철기를 제일 처음 무기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죠. 그 유명한 바벨론까지 말입니다. 아수르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바벨론의 황제를 아수르가 임명할 정도였으니까 거기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 임시정부가 떠돌아다니면서 히스기야 찾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근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냥 국제정세에 눈이 어두웠으면 바벨론이 자기를 찾아온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좋아가지고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때 남유다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이지만 국제정세에 얼마나 눈이 어두웠으면 임시정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자기 허세 부리느라고 결국 슬픈 예언 받고 태어난 므낫세가 그 지경의 정치를 한 게 남유다에서 여호와 신앙이 사라져야 자기에게 있는 이 비참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믿고 결국 그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세요? 므낫세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 뒤뒤에 나오는 요시야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잘해도 그런 일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갔던 원흉으로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아수르가 지금도 철광석이 유명한 터키 지역에서 나오는 철광석으로 제일 처음 철기를 무기화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를 평정하지 않았습니까? 온 지역을. 그러니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화려하고 좋은 것을 내가 완전히 흉가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게 13절부터 15절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최초의 마음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말하던 아수르의 교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신이란 표현을 할 때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오직 나만 하나님이란, 나만 유일한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교만이 그냥 말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가지고 내가 신이라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참 재미있는 거.
아브라함 카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 사람은 생각이 이거였어요. 기독교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 다 다른 데서 다 배운 거지 자기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라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여기저기에서 붙은 거지 사실 부활도 성육신도 다른 고대 종교에 다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고유의 가르침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연구를 쫙 했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도무지 나오지 않는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약 성경에 진실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어법, 아멘 아멘 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멘 아멘이 신약 성경엔 진실로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 그 학자의 머릿속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꼭 하늘로부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직통 계시를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얘기를 하지. 이거는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야기. 두 번째,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어법을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는 늘 예수님은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인자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땅의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가 신인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도 인자가 말하기를.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은 자기가 신인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는 참 독특하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자기를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학자가 두 손 든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의 고유한 가르침이 있는데 자기가 사람됨을 증명하는 것과,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것은 다른 어떤 모든 종교사에 없는 예수님만의 유일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아수르가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도다. 뭐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인 것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꺾여야 그나마 구원의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무정한 것도 절대 안 되고 비방도 절대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 교만의 문제인 거죠. 교만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어떤 뜻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실 때 고난을 통해서건 아니면 가르침을 통해서건 권면을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신다? 교만을 깨기 위한 작업부터 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래요. 중심 잡으란 뜻이에요. 겸손으로 중심 잡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심령, 겸손함 가운데 옥토같이 갈아져 있는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겸손해야지 또 교회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겸손은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뒤에 나오는데 그 뒤에 내용을 제가 안 드렸네요. 그래서 겸손하여 하나 되게 한 것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이 뒤이어 나오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우리,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시면 내 마음과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나의 이 삶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능이 있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차겠어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셨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나에게서 몰아내버려야겠다. 첫 번째가 뭐예요? 비방하는 것. 두 번째가 무정한 것. 세 번째가 교만한 것. 이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물리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으로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측은하게 바라봐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있고 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희노애락이 뒤섞여 있는 것이고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성령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오니, 그런 마음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마음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